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다시금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함은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곧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리 다시 보고 싶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예수님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이번에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무슨 뜻일까요?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부활의 만남도 함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왜냐하면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다시금 가능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여전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또 헤어짐을 많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헤어짐만을 생각하면 이 슬픔의 감정밖에 남진 않겠지만은
다시 만날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헤어짐 가운데 이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이 소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이게 웬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인가? 라고 소를 향해 묻습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보게 될 것,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매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통은 마치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고통의 수준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수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이 해산하는 고통이 한 8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통의 수준이 수치상으로 또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기라는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기라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되진 기쁨이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고통이며 기쁨을 만들어내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지? 왜 참고 왜 내려놓지? 도저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기쁨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